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여,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여,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여,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여, 바암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에려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여,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여,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여,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여,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여,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여,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여,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여,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여,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여,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 곧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할렐루야. 4월 18일 월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껏 경험한 자신만의 노하우, 인맥과 같이 사람이 가진 모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바사 영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고향 땅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설고 어색한 곳이죠. 에스라는 이러한 그들을 이끌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한 2차 포로 귀환을 계획합니다. 에스라와 뜻을 함께할 귀환자들은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릴 때부터 유대민족의 정체성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생을 나고 자란 곳을 다 버리고 떠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에스라와 뜻을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유다 백성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감당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 유다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레위인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에스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이때 에스라는 족장과 명철한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레위인들에게 보내어 함께 귀환할 것을 설득하게 합니다. 왜 하필 명철 있는 자들을 보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 애굽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집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은 사람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 맡겨진 사명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삶의 길 가운데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마주하게 될 때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위기 가운데 위축되고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